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구원의 길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길 말씀이 증언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료는, 육신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지금 이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동성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 이제는 사회적 성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나는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고, 나는 여자야 그럼 여자가 되고 막 그래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두 개 합해진 거야. 중성이야. 그럼 자기가 중성인 거예요. 이런 세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동성끼리는 절대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이성 간에 만나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화는 가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전부 진화론입니다. 아이들이 본 동화책도 거의 진화론으로 만들어졌어요.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사가지고 책꽂이다 잔뜩 싸가지고 읽게 만듭니다. 책 많이 읽으면 좋다고. 부모가 분별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동성애, 그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상이라는 뭐냐?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여기서 답 내고 가야 돼요. 왜 여기서 우상이란 뭔가 답이 나야 되냐? 간단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진 일어난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태국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아주 우상 천지입니다. 온 나라. 이번에 지진 난 현장 보니까 막 영상 보니까 그 우상 신전들 있잖아요. 막 다 무너졌어요. 막.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사람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다른 거는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뱀의 존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뱀, 그러니까 큰 용이 내어 죽긴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보면 뱀 문화, 용 문화 대단하죠. 모든 건물에 가면 전부 용 문화, 뱀 문화예요. 공항에 가도 막 뱀 문화, 용 문화 막. 마귀 성령,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길 선포보다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선을 이렇게 그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분리.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냥 막 그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어떤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왔죠.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운명에 딱 사로잡히게 된 거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라 이거예요. 마귀 자녀. 대통령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예요. 회장님이라도 대학 교수님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다 속이고 있는 거,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에 걸려들게 됐단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뭐 하느냐? 점을 치고 구술하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갑니다. 나라마다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전부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불안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4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 전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게 된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막 중풍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암에다가 불치병에다가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안 믿는 가족들 복음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 복음 안 전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후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무속인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그 약한 가정들이 있어요. 가문이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자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를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로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뭡니까? 철학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절대로 철학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울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신 분들도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십자가를 그릴 때 가장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 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 여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영접하면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누릴 신자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자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신분으로서 믿을 때 바로 즉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권세로서 사용할 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은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